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태어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시기에 걸맞는 사고가 넓어지고 또 사회적 책임감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자로 풀어서 해놓은 몇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0세부터 이제 2, 3세가 되면 해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5세가 되면 지학이라고 하여 학문의 뜻을 준다는 것입니다. 16세가 되면 혼기에 이른 여자아이를 뜻하는 말로서 관연하다고 합니다. 20세가 되면 남자는 약관, 여자는 방년이라고 해서 이제 20살에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30세가 되면 입지와 이입이라고 해서 뜻을 세운다는 말로 이제 30살에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40세가 되면 불옥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미혹함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0이면 지천명, 50살이 되어서 천명을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순 60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60갑자, 오늘날은 좀 평균 연령이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60살만 살아도 사실은 오래 장수한다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1세에 한갑잔치, 회갑잔치를 합니다. 다시 이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환생한다는 뜻이죠. 66세가 되면 65세를 정년으로 하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66세는 모든 사회 활동이 성취되어 은퇴에 이르는 나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력은 있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라고 해서 이 미자는 미수, 66세를 미수라고 합니다. 육자, 십자, 육자를 해서 그렇게 쓴 자입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고희, 또 종심, 칠순, 예로부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70세가 뭐 청년이라고 할 정도인데, 과거에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는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77세, 이 생신을 의미해서 오래 살았다, 기쁘다. 77세가 되면 아주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80세는 팔순이라고 하고요. 100세를 상수라고 합니다. 111세가 되면 황제의 나이에 이르렀다. 그래서 120세가 되면 천수를 누렸다고 해서 하늘이 주신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어떻게 한 해를 보내며 어떤 의미 있는 족적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안에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금방도 읽어드렸지만 나이로 구분하는 중국의 고대 문자, 이 한자에서의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 또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토라,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시킨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이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암송을 해서 똘똘한 아이들은 그것을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암송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제 무언가 성인기에 진입을 했다고, 성인은 아닙니다. 성인기에 진입을 했다고 해서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한 인격체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21년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41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 아비벌에 있습니다. 아비벌. 좀 말이 이상하죠. 아비벌. 1월 14일 날 이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잠시 좀 이야기해 보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말로는 헬라어로는 파스카,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천사의 명을 받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선민으로서 자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1월이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12살이 된 남자아이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여드는데 특별히 12살이 되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아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그들이 12살까지는 꼭 암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 사회의 종교 법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12살 됐을 때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입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물론 그 전에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12살 때 올라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갈 수가 있지만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작은 500명 정도 모이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예수는 매년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마리아와 요셉은 한 번 정도씩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12살 된 아들, 첫째 아들 예수를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가정이고요. 또한 회당에서 지역마다 이 회당 공동체가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납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은 분명하게 확실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6월절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돌아오다 보니까 나사렛에 거의 다 이르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찾아봤는데 이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12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대우도 받지만 아직은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잘 따라오는 줄로 알았던 이 상황에서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이 아들이 어디 갔지? 사회학자들은, 성서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이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이 도적대라든지 또 아니면 상인들이 잡아서 외국에다가 갖다가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12살 먹은 아이가 분명히 이 마리아는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에게 아이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였고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보니까 내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부랴부랴 요셉에게 얘기를 해서 큰일 났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보죠. 6월절 축제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한두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촌에 살고 있었던 이 예수가 그런 걸 보고 현혹돼가지고 우리하고 길을 달리하고 일행으로서 오지 못했지 않나 해서 빠른 속도로 다시 무려 이틀 아니면 3일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 중에 앉으사.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과 비지식인,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었고 그 당대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월등하게 사실은 높은 계층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뭘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데 이 분위기를 잘 읽어보면 많은 신앙서 학자들, 이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의를. 그러니까 표현에서는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꼭 무슨 수동적으로 쓰여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강의를 거기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놀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면 얘가 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배웠던 대로 정말로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 뒤에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앞에서 이 가운데로 나와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대상 옆에서 이야기를 일어서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 배운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 글자를 배우고 이 율법서를 알고 토라를 암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고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낮은 계층 중에 낮은 계층 중에 낮은 계층이에요.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내가 목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것도 갈릴리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만약에 좀 극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박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막 학생이 거기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과 학설을 쭉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이 물론 신기하겠죠. 아니 제가 어떻게 저기 가서 저렇게 열심히 저 지식인들과 저 높은 사람들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실종된 아들을 찾아서 막 다급하게 왔는데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그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경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발음이 4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나오죠. 듣는 자가.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해의 예수님, 이 소년 예수가 어떠한 식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왜 그곳에 남아있었던가, 단지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 고을을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게 신기해서 와 저런 거였었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존재해야 될 그 곳. 사실은 나는 갈릴리에 있을 게 아니고 나사렛에 있을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는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12살이 돼서 그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아마도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여기 그냥 놀랐더라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아마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한 해 한 달 지나가면서 그냥 하루씩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좀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이 코로나19로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게 다 코로나 그 홀에 다 갇혀버렸어. 그냥 그 안에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새해가 와도 뭔가 어떤 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할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말이라도 하고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높은 지식인들과 그 당대의 권력자들과 더 토론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우리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금방 나오겠지만 49절의 이야기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요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이런 거예요. 나를 잘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나사렛 그 회당에 있을 때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하면서 그곳에서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던 일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곳에서 만났으면 찾아왔으면 우리 아들이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천사한테 그 수태고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너의 아들은 누구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벳에게 또 들었어요. 또 안나에게도 들었어요. 시므온에게 들었어요. 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 타국에 온 동방박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목자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므온이 얘기를 했잖아요. 안나가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너의 아들은, 그 이름도 주어졌잖아요. 그 일반 아이가 아니다. 특별한 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특별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새해가 돼서 1월달이 되면 직분들을 주고 새롭게 뭔가 갱신하고, 내가 올 2021년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예수가 부모에게 엉뚱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을 잘 보면 왜 엄마 아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십니다. 내가 12살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뭔가 내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이 메시아로서의 삶의 드러남.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을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주일날만 되면 잠시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왜 내가 메시아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 부모가 다 목사님이에요. 한동대학교라고 그래서 그 신앙 좋다는 대학교, 또 미국에 유학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에 50%만 진짜라고 해도 진짜 큰일 나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고민도 되고, 정말로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어디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마 12살 정도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엄마 아빠가 많이, 뭐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남자아이니까, 이제 성인기에 진입하니까. 근데 예수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가야 할 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근데 당신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는 안 했습니까? 갈릴리에서에도 나사렛 회당에서 늘 성경을 토론하고 공부하고 율법을 외우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육신의 아들, 12살 된 이제 성인이 막 되는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흥분하고, 그 놀랄 일도 아니고 흥분할 일도 아니고, 내가 갈릴리에서 했던 그것을 여기 와서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이상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직분자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가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날마다 점검해보지 않고 날마다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 그냥 겉피만, 외피만,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50절에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부모와 마리아와 요셉과 내려가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님이 오면서 3일 동안 또 걸어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얘기지? 다시 내가 옛날에 그 12년 전에 그 예수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일들을 다시금 아마도 3일 동안 오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회복. 다시금 회복하고, 아, 내 아들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임신하신 것이지. 내가 내 남편, 아내, 아버지 그 남편과의 그런 관계에서 난 아들이 아니지. 이 아이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지. 마지막 부분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마리아가 깨달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입장, 또 자식의 입장, 아직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야 할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주 차잖아요. 50주가 남았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될까요? 그런 인생을 살까요? 어떤 족적을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남길까요? 고민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